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각자 인생살이를 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예정이도 어떤 만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관계에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이 배경을 잘 알겠죠.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 말했다는 증거로 돌 맞아 죽었습니다.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처형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니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말했는데 결국은 이를 갈며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임 장면에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서서 스데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는데 아파야 되는데 천사와 같이 웃는 얼굴을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을 친 게 사람이 돌을 쳤지만 사단이라는 존재, 악한 마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왜? 복음 전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은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현장에 가서 동일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라는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나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도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 지역에 복음 정확하게 선포되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함과 동시에 그 복음 때문에 흑암이 실제로 꺾이고 그 안에서 참된 해방을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바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참된 전도자 바울이 일어나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로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 정확하게 전해서 죽임당하고 순교당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은 끝이 없이 세계를 향해 복음화 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도하건 의도 안 하건 모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오늘 처음 본 목사가 앞에서 한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넣는 한마디 담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목사 저밖에 없거든요. 중직자 계시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도 오늘 참여했다고 하는데 직분 중요하지 않고요.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 평신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빌립 집사가 가지고 누리고 현장에서 봤던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지역에 여러분이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직업 때문에 찾아간 그 현장에서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복음을 말하는 직장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돌 들고 맞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이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또 중요한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분들에게 이때까지 제가 딴소리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전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전환점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만난 현장이 경상북도입니다. 하나님은 경상북도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본부장님 한 분 만나고 이곳에 왔는데 이 복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주로 퍼져가더라고요. 그 걸음으로 제가 오다 보니까 오늘 이거 마치고는 영주에 갑니다. 영주에 가다 보면 또 제가 안동에 갑니다. 이게 전도 운동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복음은 더 확산됩니다. 전도 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의도치 않게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 동생, 여기서 잃어버린 동생을 만났는데, 배다른 동생을 만났는데, 저는 뭐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다행이었어요. 그 힘든 일이 없었으면 저랑 만나지도 못했겠죠. 그때 제가 앉아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 복음이 개인에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 복음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동생을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목표 속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 방문했죠. 재혁아, 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인생에 아주 중요한 답을 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답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잘 개념이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도운동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가셔야 되면 가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면 또 못 갈 겁니다. 본인은 가고 싶어도 자꾸 들리면 못 갈 거예요. 전도운동 이전에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저는 누구 만나면 교회 다니냐는 말 안 합니다. 왜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지었는데요. 교회 100개지도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운동 이전에 알아야 되는 거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하려면은 현장과 지역을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현장과 지역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사과 파는 사람은 지역에 가면 사과를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그것만 보이겠죠. 사기 치는 사람은 한 지역에 가면 어디 가야 내가 사기 제일 잘 칠 수 있냐 그것만 보이겠죠. 그게 자기가 가진 거거든요.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지역, 한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업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예전에는 대구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북으로 오셨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왜? 내가 여기 직장에 여기 발령 났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여야 되는 이유가 있기에 나를 보냈다 하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나왔던
사마리아라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 빌립은 못 가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은 있지만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혼혈족, 거기다가 순수 이 혈통이 아닌 거죠. 옛 역사 속에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인데 오히려 멸시천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개 같은 민족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이 밤에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왜? 다른 유대인들은 안 오니까. 빌립이란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이 가면 안 되는 곳이다. 나쁜 곳이다. 좀 멸시 천대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몰라서 간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사람들이 말하는 눈으로 안 봤고 참된 영적인 답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경북 지역 전도운동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을 무슨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기꾼은 사기만 보이듯이 참된 답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마리아 현장이 제대로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사마리아 지역은 멸시해야 되고 천대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도소는 벌 받은 사람이 가죠. 또 교도소는 교도관들이 직장 때문에 가죠. 그런데 저는 교도소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은 저는 다른 눈이거든요. 뭐냐 하면 마약 때문에 1년, 2년, 3년씩 징역 사는 사람들이 저는 불쌍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화시켜야 돼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하면 마약 사범들하고 교도관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 사범 교육하러 가서 마약 사범과 교도관에게 같이 제가 메시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옷은 달라요. 형태는 달라요.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거든요. 교도관들은 재소자들 보고 어이구 인간들 말도 안 듣고 여기에 수감된 인간 이렇게 보죠. 재소자들은 교도관 보고 정말 한번 어떻게 걸어가지고 저놈 어렵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원망 불평 가지고 한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인들 보고 유대인들이 개 같은 인간. 그럼 사마리아 인간들은 뭐라 할까요? 미친놈들. 저거들이 뭐가 낫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보여요. 사마리아 하나님 못 만난 백성들이거든요. 유대인들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에요. 사실은 똑같거든요. 뭘 알면, 진짜 문제를 알면. 몇 주 전에 저를 만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근데 만났는데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 없는 사람은 나는 똑같이 보여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 그걸 보고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만나는데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문제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근본된 영혼에 와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가지고 싶어 가진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교회에서 잘 안 써요. 누가 많이 쓰냐? 무속인들이 많이 씁니다. 네 운명이, 네 팔자가,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 말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 자기 부모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받은 멸시천대를 자기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마약에 중독됐어요. 교도소 왔습니다. 자기 잘못했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마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 만남이 내게 찾아올 때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는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가정 배경, 성장 배경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만남이 갈 수밖에 없는 개인의 오래된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 배경을 운명으로 나를 사로잡고 이 문제로 나를 평생 끌고 가고자 하는 진짜 존재가 있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운명 가운데. 운명은 언제 있냐? 운명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주인을 바르게 할 때 내가 운명에 잡혔구나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인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고 나무는 땅에 뿔을 받고 살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됐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저한테는 없었어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자유가 올 줄 알았고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떠난 최초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 마귀의 자녀되는 주인이 마귀가 돼버리는 이 현실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서 태어나서 누구나 태어나면 행복하고 싶죠. 누구나 태어나면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떠난 죄가 우리 속에 원죄로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태어나니까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마약하는 한 여자애를 만났어요. RNA가 상담하고 또 상담합니다.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니를 낳은 날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울었을 거야. 니 바라보면서 너무 귀해가지고 울었을 거야. 근데 니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어느 다른 곳에 다른 아픔 속에 너가 와 있어. 그건 네 잘못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는 너를 낳았지만 너를 만든 분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떠나서 오히려 사단에게 잡혀있고 마귀의 자녀되어 있다 보니까 너는 원치 않고 행복하고 싶어도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운명 가운데 사람이 출생하는데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있다? 하나도 없다. 여기에 놓여 있는 개인들이 어디에 사냐면 사마리아에도 살고 사마리아 밖에 유대 현장에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이 눈이 딱 열려 있고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관도 있고 재소자도 있는데 저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갔거든요. 무슨 사람? 마약한 사람, 교도관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돼서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운명으로 빠져있는 사람을 보러 가니까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래는 보호관찰소 마약교육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 1시간 일찍 가가지고 강의 시간이 남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밖에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카페 사장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제가 뭐하러 하는 사람인 것 같냐고. 마약 강사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약 해보셨냐고. 마약 안 해보고 저는 저 안에 가서 답을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러더라고. 마약도 안 해보고 마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주냐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답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안에 마약한 사람이나 카페 하시는 사장님이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지.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해줬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원하거든요. 제대로 된 눈이 열려서 그걸 가지고 답을 주길 원해요. 그렇다면 그 눈이 언제 열릴까요? 그 눈이 언제 열릴까요? 이 운명에서 잡혀 있는 사람은 이 눈으로 못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의 자녀된 사람이 마귀의 자녀된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있겠어요? 못 건져주죠. 아니, 교도소에 수감된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문제를 얘기하다가 너무 억울한 걸 들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죄인이 넌 정말 억울하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됩니까?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운명 가운데 있는 지역과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건져주지도 못해요. 누가 건져줄 수 있냐? 하나님 만난 사람만. 누가 건져줄 수 있죠?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사람만. 하나님 떠난 죄가 나와 상관없이 해결된 사람만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 해방된 자만 지역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전도운동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참된 해방하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될 것 같아.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다니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나 절에 가서 비는 게 맞겠다. 그게 종교고요. 교회 다니는 거랑 절에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종교로는 답이 안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면 그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에서, 이 운명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내한테 주신 유일한 답인가가 여러분 그때부터 보여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답으로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직접 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돼요? 그건 여러분 애 있는 분은 알 겁니다. 애가 울고 있는데 기지도 못하는데 애가 울고 있는데 배고파가 우는데 배고파? 그럼 엄마 젖으로 걸어와. 그럼 부모 아니죠? 왜? 뭘 아니까? 저 애는 걸을 힘이 없구나. 저 애는 혼자 움직일 수 없어. 그걸 아니까 누가 가죠? 애가 오는 게 아니고 엄마가 갑니다. 답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거든요. 하나님이 왜 직접 오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가 어떤 영웅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야 돼요. 그럼 직접 오면 되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 속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냐?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그 같은 말이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 이유가 나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되는 현장의 사람들을 보니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를 깨달은 그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건 내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늘 죄책감에 쌓여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짓 하니까 나는 하나님 못 믿는가? 그럼 더 착하게 살아보려 하는데 착하게 안 되더라고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성경 구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모태신앙이란 말은 틀렸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3대째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내 상태가 고백이 돼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그때 내게 온 응답이 가난한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연약한 내 육신이 건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현실은 그대로고 어려움과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운명이 변화되는 축복, 참된 해방이 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참된 의미와 목적이 내 인생에 발견되는 축복이 참 해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뭐냐? 운명과 저주 속에 빠져있던 내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무조건 누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일을 아는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장을 제대로 본다면요. 제가 오늘 식사하다가 우리 동생한테 내가 이거 계란말이 주다가 손을 띄었어요. 손을 뒤가지고 혼자 밥 먹다가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약국에 갔다 왔는데 보통 금 뒤면 이거 따갑죠. 마음도 막 짜증나죠. 근데 저는 약국 가면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한 줄 압니까? 이 지역을 미리 잡고 있고 이 지역에 참된 복음이 선포돼가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역 곳곳마다 경북 북부 곳곳마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모으고 만나고 하는 이 시간에 사단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러니까 손이라도 디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국 가서 약 바르면서 그래 네가 내 손 전체를 다 디게 만들지라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앞에 올바로 복음 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만나진다면 너는 이미 진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 말씀 운동을 위해 내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마음에 딱 담은 거 있어요. 사단은 분주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이 지역 올라올 때마다 저한테 너무 잘해 주십니다.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여기 오면은 제가 무슨 거의 뭐 BTS 되는 느낌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과대 포장이 아니고 이건 완전 질소 포장이잖아요. 이분은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분이고 저 사실 얼굴 너무 많이 빨개지거든요. 왜? 저 대구 내려가면 완전 바보 취급, 병신 취급 받는데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정신이 조금 없어요. 분주함, 여러 가지 만남, 바쁜 일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현장의 흐름으로 전달되어지는 부분만 맡고 있다는 사실을 개인이 분주하게 만들고 업무가 분주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 계속 분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오늘 한번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제일 처음에 이곳에 와가지고요 저 맞은편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어요. 길 건너서. 거기에요 소변 보고 나오다가 바람에 문이 갑자기 닫혀가 내 아킬레스 끊어질 뻔했거든요. 그냥 문에 찡기고 그냥 손 디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은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고 그 흐름이 지속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 모임 될라 하면 다른 중요한 만남, 이 모임 될라 하면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속에 메시지 전하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말씀 드려야 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만 다른 것들을 심어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각인 안 되고 뿌리 내리지 않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은 중요한 걸 깨닫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 현장에서 많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일들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 이거요 영적 싸움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올바로 한 개인의 심령 속에 바르게 이해되고 뿌리 내리도록만 막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와가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금까지 복음의 흐름 속으로 있게 해보면서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제대로 뿌리내려서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단은 멈추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받은 한 사람을 깊이 뿌리내려서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다른 동기, 다른 목적으로 복음에 집착하지 말도록 한 사람을 바르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 사람,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지역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우연하게 만난 만남인 것 같지요. 저분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미션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부딪힌다면 내가 못 가는 그 봉화 지역이 삽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여기 오면 내가 음악 많은 걸 봤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한 주간 여기 경북 북부지방 한 바퀴 순회할 때는 밑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나를 통해 복음 받았던 분, 지금 현장에서 복음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분, 거기에 대해서 저는요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오거든요. 왜? 한 사람 바로 바뀌면 제대로 역사 일납니다. 빌립이라는 목사도 아닌 평신도가 복음이 바로 부딪히고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영적 문제 하나를 바르게 봤는데 사마리아가 뒤집어지거든요. 여러 사람을 사마리아에 많이 보낸다고 사마리아가 바뀌는 게 아니고 빌립 집사 한 사람에게 복음이 바르게 각인되니까 사마리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이 광야로 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바르게 듣고 아프리카 복음화가 시작돼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지 마시고 여러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에게 복음이 올바로 한 명이 복음 들을 때는 자기 문제, 자기 어려움 때문에 복음 듣거든요. 그 동기 가지고 복음을 들어요. 왜? 복음 들으면 내 이 문제 혹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언제 돌아서냐면은 문제 해결되면 돌아서요.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문제 해결 안 되면 돌아서요. 해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에 못 가요. 문제 때문에 복음 받았는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진짜 문제를 알고 나니까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문제보다 더 큰 사단에게 잡혀서 영이 죽어있던 내 상태를 보고 나니까 문제 해결 안 돼도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마약 중독자를 만납니까? 저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듣습니다. 울면서 들어요. 마음에는 뭐죠? 그래요. 하나님 만날게요. 하나님 자녀 될게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게요. 빨리 내 5번에 교도소 안 가게 해주세요. 알면서 복음 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 받았고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이 사람은 어떤 가치로 누리고 있는가를 집중해 봐서 만나보면서 확인을 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다니면서 모든 남자들하고 한 명씩 다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좋은 여자구나. 미친 여자지요. 내가 감당되는 한 명의 생명을 낳아서 소중하게 잘 키우는 게 사회를 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니면서 온데 복음 말해놓고 그 사람이 복음을 이상하게 틀리게 누리고 종교 속에 빠지게 만들면 그게 더 틀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심을 잡고 분주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바르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현장을 제대로 본 여러분 이 직장에서 여러분 이곳에 터전 잡고 여기서 업을 가지고 가정을 해당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저는 여기 평생 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만나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이 눈 열리면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이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요 운명에 빠져서 죽어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업으로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한 걸 채워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해주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데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내 손잡고 교회에 간 사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사람은 제가 100명도 나는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현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가운데 운명 가운데 지옥행으로 가고 있던 한 사람이 현장에서 나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을 듣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내 인생에서 과연 몇 번 겪어봤나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은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냥 교회 다녀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됐고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은 이 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바르게 시작되도록 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변화가 있고 나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빌립이 이 현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바르게 보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일 이후에 야 되겠네, 좋네, 저 사람 능력 있네 라고 따라붙은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빌립이 하는 일이 대단해요. 여러분이 혹시나 현장에서요 이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일도 일어나는 줄 압니까? 저는 저 만나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많이는 아닙니다. 원래만 한 4건 정도. 원래는 교도소 가야 되는데 내 만나고 복음 듣고 교도소 안 간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사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그 사람 평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도소 가야 되는데 교도소 안 가게 만들어 주려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마술사 시몬은 예를 들면 교도소 안 가고 싶어서 복음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술사 시몬은 왜 복음을 듣고 왜 빌립을 계속 따라다녔냐면은 자기만의 동기가 있었어요. 이게 한 사람을 복음을 바르게 듣게 만드냐 아니면 동기 속에서 종교 생활하게 만드냐를 가르는 동기입니다. 자기의 진짜 문제 여기는 관심 없어요. 복음을 왜 들은 줄 압니까? 빌립이 능력을 행하니까 원래 빌립이라는 놈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칭 큰 자라고 우대받던 사람이었는데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거든요. 그러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동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으러 왔겠지요. 자신의 현실에 와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복음 받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그런 일 많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복음 많이 전했거든요. 복음 많이 전할 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기도도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있으면 인사이동 있는데 인사이동이 원하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분을 가장 최악의 장소로 보내셔가지고 저분이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영적인 문제와 진짜 문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저를 엄청 사랑하실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메시지 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말했을 때 그분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하기 싫어도 저는 하거든요. 얼굴 붉혀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한테 사랑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거든요. 오늘 내 손 디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한테 사랑받는 메시지 안 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메시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손 다 디게 해도 되는데 요 정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와서 진짜 메시지 말할게요. 분주하지 말고 한 사람 제대로 돕는 현실 문제 때문에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압니까? 결국은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을 안 들었다는 증거로 성령의 능력이 대단한데 그거 돈으로 살 수 없나요? 이러다가
결국은 영적 문제 속에 귀신 들려버릴 수밖에 없는 개인 문제 속으로 그대로 빠져버려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복음을 안 듣고 자기 동기와 현실 문제를 원하는 복음을 들었더니 빌립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람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문제로 복음을 안 들었으니 어떻게 되죠? 현실 문제, 동기를 채우기 위해 따라다니고 나중에 결국 운명에 잡혀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자기의 가정의 운명, 우상 숭배하면서 내려왔던 그 가문의 역사하는 운명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은요, 결국은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신분을 단 한 번도 못 누려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뭐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 그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 내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성령 역사.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신분이거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러면 뭐냐?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권세. 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거나 정말 마약 가운데 취한 사람을 볼 때 어쩔 때는 위험한 상황도 많아요. 굳이 저기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돌아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 없잖아요. 근데요, 제가 가면은 뭔 일이 있냐면 꺾여요. 흑암이 꺾입니다. 왜? 내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앞서 하늘에 천군과 천사 파송되고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돌아온 남겨진 그 사람에게 주의 천군과 천사가 그 말씀을 실제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마치고 영주 가잖아요. 영주 현장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주에서 오는 그 흑암의 권세, 한 개인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 역사, 보통 발악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안 자고 오고 싶은데 그 현장에 가서 또 자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만날 때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사단과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 가면 그 현장에서 내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권세,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권세를 그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경북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나의 신분에 따르는 권세, 하늘 배경 속에 내가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마술사 시몬 같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인 이 일을 한 번도 체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따라오는 결과가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 죽었던 영적 상태에서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마술사 시몬 같은 종교인에게서는 단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에 주는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도 오래 믿었는데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왜 나를 통하여 복음으로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내게는 없지? 왜 그럴까? 내가 마술사 시몬처럼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 믿었다고 말하는데 나의 동기는 뭐였는가? 내 가정 평화 아니었습니까? 우리 가문에 해결되지 않고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그 문제 한번 꺾어보려고 그랬는 거 아닙니까? 현실 문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거든요. 무슨 열매가 맺히는가? 마술사 시몬 같은 종교인에게는 거기에 따른 열매가 열려요. 생명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동기 충만한 사람들이 만나지고 현실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사람들만 모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바르게 보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길 원해요. 전도운동 이전에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만나질지라도 이 눈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만난 한 사람이 오늘 만남 이후로 다시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지속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현장에서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예비된 소수의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경북 시대, 경북 지역의 전도운동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 한 사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만나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 가문 바꿉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한 가문에 정말 바르게 복음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한 가문에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이 한 명 나온다는 말은 그 가문의 모든 흑암이 다 꺾였단 말이에요. 전도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니, 사단이 우리 가문에 모든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뭐만 안 되면, 복음만 바르게 흘러들어주지 못한다면 사단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사단은 모든 응답을 다 줄 수 있다니까요. 한 명이 전도운동에 바르게 쓰임받는 평신도 전도자 되어진다면 사단은 그거 싫은 거예요. 사단은 이 예천지역의 모든 시스템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만 막냐? 뭐만 관심 가지냐? 이 현장에 바른 복음으로 한 사람 속에 바르게 각인돼서 바른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통해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만 세워지지 않도록 사단은 지금 잠 못 잡니다. 이것만, 이 현장만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다가 혹시 막 여러 가지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요, 무서워하지 말고, 야, 저는 다시 안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그냥 사단하고 같이 계속 가면 되고요. 지역에서. 이게 저 목사가 말하던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부르는 음성인데 발악하는구나. 집에 갔더니 와 이렇게 늦게 왔노?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현장 딱 보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예비된 사람이 딱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빌립 같은 사람. 아니, 목사가 현장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건 목사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은 평신도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현장에서 자기 업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일도 바쁜데 이런 모든 걸 다 하면서도 현장에서 이 눈이 열리니까 복음 말에 대해서 복음 말하는 거, 그거는 저는 동기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소중한 분이라고 저를 여기에 심부름 보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라도 내가 기도하고, 와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고, 저분을 두고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저분의 직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바르게 각인되고 바르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저분을 붙들어 주시고 저분을 통하여 저분이 빌립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이 사마리아 같은 이 경북 지방에 하나님은요, 그 성에 온 큰 기쁨이 있더라는 축복을 저는 우리 본부장님 통해가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일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일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한 번 가보고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본 봉화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 갔더니 완전히 어디 나 산골 들어간 강원도 간 줄 알았습니다. 그 현장에 진짜요. 오늘 첫 만남인데 제 중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연하게 와진 만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혹시 저분을 빌립처럼 예비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순수한 복음, 참된 영적 운명에서 해방하는 복음, 그걸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은 나는 연약한 한 명의 여인이지만은 하나님 내같이 연약한 여인을 빌립 집사처럼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온 우상숭배 했던 그 경북 완전 북부 지방의 봉화 같은 현장에, 사마리아 같은 현장에 내같이 연약한 여인 한 명을 통하여 그 성에 온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예비된 올바른 복음받는 사람이 나오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오늘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빌립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줍니다.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기 바랍니다. 우리 내 동생을 바라보는 눈도 내가 지난주에 와서 마치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나 사실 인간적으로 너 같은 캐릭터 좀 싫어.
왜? 우리 살아왔던 다 그 흐름과 리듬과 가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본인도 원래 내같이 만약에 학창시절에 내 만났으면 나 싫을 거예요. 싫어요. 서로 안 맞아. 우리 뭐 별로 뭐 공통점도 없고 캐릭터도 좀 틀린 것 같아. 내가 그냥 선입견 가지고 딱 볼 때. 본인도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아무나한테 동생 해라 안 가거든요. 복음 딱 전하고 그냥 동생 해라. 그리고 네 주변에 목사 많이 안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목사 형님 없잖아. 내 목사 형님 해라 이러니까 바로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바로 형님. 이제부터 전화하면 형님 전화 왔습니까? 형님. 진짜 동생이에요. 진짜 동생. 왜 그러냐? 나 동생 아무나 안 키우거든요. 나는 형님도 많이 안 가고 난 동생도 누가 내보고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동생 카면 야, 니 언제 내보고 내 언제 알았다고 형님 카노 하지 마 이렇게 하거든. 동생 괜찮아.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눈에 한 개밖에 없어요. 저 동생이 만약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런저런 일들과 문제는 드러난 문제예요. 사단은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내 같은 게 나는 왜 이래 힘들지? 난 이 세상에서 왜 이래 답답하고 힘들까? 그 운명에 계속 빠져들게 만든다니까. 귀에 계속 들리게 할 겁니다. 죽어라. 네 같은 인간 살았으면 뭐 하겠노?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하여 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만나지 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거 하나 바르게 한다면 내 친동생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현장에 복음을 말해보니까 이 눈을 열고 한 사람과 한 현장을 제대로 보니까 복음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생이 아니라 내가 형 해도 돼요. 내가 형님 해도 된다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참된 복음을 순수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맞다면 한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알고 여러분 빌립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여러분 부딪힌다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천국에 갈 배경을 이미 따놓고 이 땅에서 하늘 배경을 누리는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뭐예요? 직장 가지고 노후 생각해야 됩니까? 이번 계약 끝나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은 결정 드릴게요. 여러분은 200만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300만 원 받습니까? 300만 원짜리 인생입니다. 저는 한 달 월급 받는 것보다 항상 카드 값이 더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런데도 안 굶어 죽고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 가치가 300만짜리 아니거든요. 400만짜리 아닙니다. 내 가치는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땅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많아도 정확한 복음으로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참 생명을 주는 사람이 없기에 나는 그 사람입니다. 빌립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거 하나 노리고 마술사 시몬은 따라 붙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바로 이동해 버립니다. 어디에? 광야로. 여러분 직장생활 만약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남은 모든 부분들을 보장하십니다. 어떻게 보장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다음 계약, 다음 행선지, 내년에 먹을 거리 찾아다니는 비참한 인생 말고 하나님이 이번에 이 직업으로 하나님 나를 이끄셨습니까? 거기서 이 사람 찾는 일에 이 눈을 열고 일하면요 거기서 예비된 제자 찾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받는 모든 축복이 내 거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종료됐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더 중요한 현장으로 여러분 보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상사가 누군데요? 여러분의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누구 있습니까? 그 사람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 지역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보세요. 난 내 동생도 그 답 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러서 이런 조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면요. 여러분의 월급제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인생을 살게 돼요.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현장이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강야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은요, 편하다고 말하고 날 보고 욕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빌립보다는 내시가 가진 거 많을 겁니다. 빌립보다는 국고를 맡은 내시가 능력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 사람 보는데 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인데 하나님 떠나서 운명 가운데 잡혀 있구나.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말하는데 내시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도대체 이 성경 말씀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고, 그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떠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마차에서 내려서 이 복음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영접하는 축복이 일어나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온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 기대되고 감사하고 축복인 것은 제가 그 만남을 향해 지금 다니고 숨쉬고 살고 있고 밥 먹는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미래, 남은 인생,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가족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미래. 뭐죠? 광야 마치고 아스도에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죠? 가이사랴까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으로는 설명 안 되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운동 이전에 먼저 봐야 되고 눈 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흩어진 현장에서 저는 여기 와서 말씀운동을 지속할 텐데 이 말씀운동이 제대로 뿌리내려서 앞으로 하나님이 빌립처럼 부르신 분들이 이곳에서 전도운동을 함께하는 최고의 만남으로 만나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우리 또 나는 동생을 놔두고 가는데요. 동생은 기도하면 돼.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저 형님 목사를 통해 들었는 복음을 난 어떻게 알고 있지? 이것만 걱정하면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저 목사가 말해주는 복음을 그때 어떻게 들었는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바뀌었는가? 사단에게서 해방됐는가?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 배경이 내가 받은 그 복음으로 꺾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 안 나오는 걸 걱정하면 돼요. 나머지 분들도 현장에서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내 인생이 답 나오고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이 이 만남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바라고, 오늘 저는 말씀의 씨앗을 던지고 갑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요래 던지고 가는데 제가 올바른 복음을 말했다면 여러분에게 충격 주시고 그 폭발을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봐요. 성령께서 돌아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북전도운동 이전에 오늘 메시지 줬으니까 다음 메시지는 경북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남과 팀 구성이 바르게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며 지금도 우리의 관절과 권수로와 모든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시오니 하나님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더라면, 예비된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모든 곳에서 이곳에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언약인 본격적인 경북 북부 지역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악한 사단 흑암 권세가 한 개인과 한 현장에 바르게 전도운동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혼란을 갖다 주고 있는 흑암 권세가 한 개인의 심령에서 현장에서 무너지는 축복이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작은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재현되는 현장으로 이 경북 북부 지역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